시편 106편의 중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부터 31절은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 그 사이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13절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야기가 이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구원하셨음에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불평하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재앙 또 홍해를 건넌 사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맛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작 며칠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신뢰가 채 며칠을 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하다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힘차게 아멘을 외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불평과 반역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데, 이것은 메추라기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먹거리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 집 앞에 음식이 배달되어 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눈앞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지겹다. 매일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지겹다.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이제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제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기를 하도 먹어서 냄새만 맡아도 이제 먹기 싫을 정도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날라온 이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먹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 보면은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고 우리의 악한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바른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른 세상의 기준에서 무언가 잘못된 기도들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기도, 탐욕으로 우리가 구했던 기도,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있어야 한다고 착각해서 했던 그런 기도들이 다 응답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4살, 5살짜리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저 반짝거리고 저거 멋진 거 저거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떼쓰는데 이제 그걸 부모가 들어준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 식칼이었어요. 근데 주방에서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식칼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갖고 놀게 해주세요 막 떼쓰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아이에게 불행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가져야 할 것, 주님의 계획에 맞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건 믿습니다. 그래서 제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결국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갈라진 땅에 이제 떨어지고 불에 타서 죽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19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게 이제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는 결혼 예식이 진행되던 중입니다. 그때 이제 신부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뭔가 우리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거 섬길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고대의 신들과 달리 어떤 신전에 우상이 없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눈에 보이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방식으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이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못박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좋은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긴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간음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면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에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제 맺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죠. 열받아서 던져버린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미 깨졌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2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어
하셨는데 모세가 중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셨다, 이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이런 일들을 아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용서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또 반역하고, 그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모세라는 중보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완악한 죄인을 용서하시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제 듣고, 이 상반된 보고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을 택했던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민수기에서는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절 보면 그들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가지고 왜 여기로 이끌어서 왜 하나님 백성 삼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냥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지 않는 이들의 최후, 하나님께 불평하며 반역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고 지옥뿐입니다. 반대로 이제 천국은 어떤 이들이 들어가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8절부터 31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올에서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동참합니다. 이때 이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퍼져 나갈 때 아주 무섭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놓고 음행을 행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가문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시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므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서 이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하던 두 남녀를 죽이고,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비느하스가 죄를 지은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교훈은 우리도 지금 죄 짓는 이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후드려 패고 뭐 죽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죄악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직결 처형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고 사실은 그래야 마땅합니다.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또 자비와 사랑은 이 언약 백성들이 이와 같은 끔찍한 죄에 넘어지고 배반할 때마다 중보자를 세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힘입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끔찍한 죄와 비참의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특히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뭐 뉘우치고 돌이켜서가 아니라 중보자들의 그 기도와 중보자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존재가 아니라 조금 정신을 차려야 했던 존재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다시 반역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답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거룩한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기에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들로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 아름다운 이 시를 통하여서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답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